오늘 우리는 46장 4절을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은 무너지는 신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우상 벨과 느보가 엎드려지고 구부러져서 결국 짐이 되어서 짐승의 등에 실려 옮겨집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사람이 지고 다녀야 하는 신입니다. 힘이 없고 스스로 서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섬기던 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장면 뒤에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6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그리고 4절에서 그 약속은 인생 전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짐이 되는 신과 짐을 지는 신의 대비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 둘을 나란히 놓아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으며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라고 이사야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지었은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업고 품고 건지신다는 약속보다 그 약속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만들었다라는 뜻을 넘어서 그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낳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돌보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으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업고 품고 구하여서 내는 행동은 뭔가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관계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짊어져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십니다. 업다, 품다, 구하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서로 다른 모습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업는다는 것은 스스로 걸을 힘이 없는 자를 대신 짊어지는 행동입니다. 아기가 부모에게 업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따뜻한 사랑과 돌봄이 느껴집니다. 넘어질 것 같은 걸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지고 걸으십니다. 두 번째로 품는다는 것은 가까이 두고 지키는 행동입니다. 품에 안긴 것은 위험으로부터 가려지고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무엇보다 혼자 버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하여 낸다라는 것은 위기의 자리에서 실제로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부터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위험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손을 뻗으시는 분이십니다. 걸음이 무너질 때 업으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 품으시고 벼랑 끝에 설 때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생애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종종 시간과 함께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젊고 활기찰 때는 곁에 있던 이들도 기력이 쇠하고 걸음이 느려지면 하나하나씩 멀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노년과 백발에 이르러서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빠지고 걸음이 무거워질수록 업고 품고 건져시는 그 손길은 더욱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지는 그 인간의 사랑과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지어야 서 있는 신입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옮겨지고 사람이 붙들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섬기는 대상의 무게를 짊어지는 자가 됩니다. 돈이라는 우상, 관계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다 그렇지 않나요? 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짊어지십니다. 이 방향이 뒤바뀌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그 몸부림에서 지으신 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참된 안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합니다. 가정의 무게, 일터의 압박,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어느새 지쳐 쓰러지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을 진 존재인가요? 지음받아 짐을 지워지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스스로 짊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업고 품고 건지셨기에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년과 백발이라는 표현은 나이를 넘어서서 인생의 모든 쇠약해진 순간을 상징합니다. 몸이 약해질 때, 마음이 지칠 때, 관계가 무너질 때, 신앙이 흔들릴 때, 그 모든 자리는 이 약속 안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해질 때 더욱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업으심과 품으심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를 그저 만들어서 세상에 두고 떠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으셨기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으셨기에 노년과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업고 품고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무엇이든지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려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 우리의 걸음과 마음과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으신 분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가벼운 신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